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26절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기에 그들은 큰 세력에 또 누가 더 힘이 있는가, 누가 더 인기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제자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도 사람인데 또 인기가 점점 떨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성품이 남달리 훌륭해서였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세상의 일부이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전부이고 또 자신은 메시아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자이지만 그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흥함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흥하고 자기가 쇠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이 있었기에 그는 자기 의를 자랑하거나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데 에너지를 쏟지 않고 기꺼이 자신이 쇠하는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식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질 때 사람들의 여론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욕심대로 사는 방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경건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나는 쇠하고 하나님이 흥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수녀님 한 분이 스페인에 한 3년간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 스페인이 알다시피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수녀님이 가시면서 숙소를 구하는 중에서 어린아이, 꼬마 있는 집을 구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한 5살, 6살, 7살. 언어가 소통을 하려면은 어린아이한테 배워야 되고, 그 스페인이 또 딴 나라하고 달라가지고 캐톨릭의 유물이 많죠. 바티칸 가우디 성당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게 마침 5살 먹은 애가 있어서 그 수녀님이 그 집에 이제 3년간 거주를 하게 됐는데 그 애한테 하는 말이 너는 오늘부터 나하고 친구니까 친구로서 그러니까 이 애가 수녀님하고 3년간 있으면 자기의 일어났던 일들 뭐 별별 얘기 다 이제 하는 거예요. 친구가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녀님이 3년 계시면서 언어도 소통이 될 뿐 아니라 스페인에 있는 제도라든지 환경 이런 모든 것을 아주 천진난만한 애를 통해서 잘 알게 됐어요. 수녀님이 이제 오시게 됐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오면서 어린애한테 내 이제 가는데 그동안 너 때문에 내가 참 너무 행복했고 고맙다. 지금부터는 나를 이모나 고모로 생각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가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이제 침울하고 그렇습니다. 수녀님이 참 우리 나이가 그렇게 쾌활하다가 내가 간다고 해서 저렇게 마음이 침울한가 해서 어느 날 그 이제 꼬마 어린아이한테 묻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지.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를 이모나 고모로 생각했는 게 아니고 친구로 생각하고 있는 얘기 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모가 고모가 되면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상하게 되잖아요. 나는 이모나 고모로 했는 것이 아니고 친구로.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믿으신 예수님을 친구로 하는데 우리가 보통 친구 하면 장동건이 나오는 친구도 있고 조폭의 친구도 있고 술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친구가 있는데 저는 그 친구가 어린아이가
수녀님한테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그 부분이 나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구의 개념을 약간 제가 달리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 앞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 기적을 이렇게 베푸시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그 보면은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묻던 얘기 합니까? 시기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물을 항아리에 넣는데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상황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 환경이. 크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신랑 신부의 축하객도 있고 하인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 어머님도 계시고 그렇게 배경을 보면은 한 50년, 60년 전에 과거에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여기 연세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재미있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50년 전을 딱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은 50년 전에 영화에 보면 주다 베너라고 있었잖아요. 또 찰턴 헤스턴 나오는 식객, 또 커바디스 도미네,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또 로마의 휴일, 그레고리 팩하고 오드리 헵번 나오는 로마의 휴일, 이런 영화들, 또 대장 부리바, 또 킹 오브 킹스, 뭐 엘시드 이런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대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작. 닥터 지바고도 있고, 물론 이건 대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골드 파드 하는 대부 영화, 마론 브란다 나오는 대부 영화도 있고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지금 그 영화를 쭉 보았는 거, 뭐 캐리 쿠퍼가 나오는 하이눈이라든지 에덴의 동산 이런 거 옛날에 대작 때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거를 본 사람은 한 30년, 50년 되면 약간의 그냥 감흥으로 남는데 그게 총감독, 연출자, 스텝진들, 뭐 스텝진이라고 하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영상부도 있고 또 시나리오 쓰신 분도 있고 또 뭐 여러 그게 있는 스텝진들은 아마 그 대작을 한번 아마 못 잊을 것 같아요. 지금도. 왜냐하면은 다시 말하면 좋은 호텔에 초청받아 갔는데 음식을 먹는데 셰프나 주방장이 와서 바깥에서 보지 않습니까? 보면 음식 정말 맛있다 하면은 음식 먹는 사람은 기쁨은 순간이지만은 여기에 음식을 주문했는 요리사, 주방장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는 찰턴에서 나오는 식계는 그게 우리는 보고 아까 제가 얘기했는 영화를 제가 다 보고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감동을 느끼지만은 거기에 스태프진들이 뒤에서 했는 것만큼 감동 못 느낄 것 같아요. 오늘 2장에 나오는 하인들이 했는 거 그거 보면은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걸 알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더라. 놀래지 지식 이전에 알더라. 신앙생활 하면서 알더라 정도가 돼야지 하인이 저는 그거 볼 때 와서 신랑 신부의 하객들보다는 그게 하인들이 평생 그걸 간직할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나 그게 포도주 나는 물로 벽가는 걸 난 봤어. 내가 느꼈어. 왜? 하인들은 알더라. 그거 아마 영어 성경에 보면 알더라가 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일을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알더라.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알더라가 중요한데 먹고 그냥 축하하는 사람은 그 정도인데 하인들은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하인들이 어디 갈 때마다 포도주 물로 변한 거 나는 알더라. 나는 그때 참여했고 순종해서 물로 부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니까 다 감각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 장로는 영성이 깊으지를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으면 되겠구나.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A뿔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또 그 대신 지 양반이 남의 거 아직게 해가지고 인터넷에 빼가지고 얘기하시는 않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A뿔입니다. VIP가 아니고 VVIP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기 전에 가정에 가면은 결혼하면 다
잘 살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학교에 가면 공부 다 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사업하면 다 성공하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처음에부터 난 신앙생활 잘 못하겠어 이래 생각하는 분은 아마도 한 명도 없지 싶어요. 다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 아주 잘해야지, 결혼생활 하면 아주 잘해야지, 사업하면 성공해야지, 직장생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나는 처음부터 결혼생활 잘 안 하겠어 이래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43년 됐는데 교제했는 거 아바라 하면 47년쯤 됐는데 처음부터 잘해야지 하고 했는데 지금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결혼생활 뭐 대충 살다가 뭐 말하면 말아야지 이런 분은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그런 사람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마찬가지로 교회생활 하는데도 누구든지 난 교회생활 잘하고 싶지, 주님 사랑하고 주님 받은 사명 감당하고 또 교인들하고는 코인이라도 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하인들이 알더라 했는 거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말 모르면서 너무 알고 있는 줄 알아요. 스스로가 아주 낮은 정도 되면 교회 일도 잘 알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한꺼풀 뒤보면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가치관에 정립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여기 학교 다니신 분은 알지만 한 50년 전에 철학 공부할 때 되면 아리스토텔레나 뭐 플라톤이나 그 피타고라스는 하기 전에 철학 개념에 대한 교양학부에 가면 철학 한 50년 전에 철학 개념에 대한 개론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이면 철학, 정치, 사상사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부를. 교회 생활도 하는데 개념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하면은 하면서도 지금 내가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냥 쭉쭉 하인이 물을 따라 포도주를 바뀌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목사님이 선포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오류가 없어요. 성경 말씀한데 저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거지 지양반 했는 게 그렇게 편안하게 들으면 되겠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뭐 그래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맞는다. 절대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조직신학에는 목회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또 간증 집회에 다루다니는 사람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람과 사람에 대한 관계 정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과의 사람 관계 정립.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어차피 우리가 물질에 대한 게 필요하니까 물질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관계 정립이 잘 안 되면은 하늘나라는 구원받아가요 하나님 주권으로 가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계속 불평한 거예요. 관계 정립이 안 되면. 관계 정립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오면 역할이 나와. 역할이. 관계 정립하면 뒤에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교회 신앙생활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는 조금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창신교회에 와서 창신교회 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왜 창신교회 내용도 전혀 모르고 창신교회가 또 충신교회입니까? 죄송합니다. 3월 11일 충신교회 온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시간에 오면서 차 타고 오는 생각이 내가 충신교회 온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지금은 제가 섬기는 상주 서문교회 교인들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서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는 일인데 그래 생각해도 좀 받아주시고 저분은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구나. 편안하게 받아주시면 되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서문교회가 창립 한 64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60주년 때 3년에 한 번씩 중직자들을 이제 장로님이나 안수집사, 권사님 뽑으니까 뽑고 노예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당회가 저한테 제가 은퇴를 했으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좀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또 능력도 없고 잘 못합니다. 하도 그래서 이제 거절하지 못하게 했는데
하고 난 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앞에 나가 사는 게 절대로 안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사실은 그걸 뭐 해야 돼요? 예수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만 자랑하라 했는데 교회 시스템의 역사를 쭉 얘기하다 보면은 부덕불 얘기가 되면 1인칭이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져요. 그래서 끝나고 새벽 기도하면서 이거는 예수 자랑하라 했는데 이거 내 얘기 된 거 아닌가 이거? 예수님 자랑하라 하니까 예수님 옷 색깔을 흰 옷 입었고 뭐 빨간 옷 이런 얘기하고 모세 얘기하라 하니까 모세 지팡이는 어째 생겨 이런 얘기로 끝내는 거 아닌가? 또 하나는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3시간을 했는데 7시부터 10시까지 연속 쫙 했는데 들을 때는 막 좋아하면 없겠는지 자세히 보니까 1년, 2년 동안 하나도 바뀐 사람 없어. 그래서 내가 바꾸는 게 절대 아니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 얘기 듣고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안 바뀌어요. 근데 안 바뀌려고 맹세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가 안 바뀌어요. 근데 저는 어떤 데 희망을 걸고 있는가 하면 병원에 가서 보면은 교통사고 난 환자가 하는 말이 의사한테 그런 얘기입니다. 재활 운동하면서 어제나 오늘이 똑같다고 그런다고 저는. 근데 의사가 볼 때는 2달 전에 사고 났을 때보다는 지금이 많이 나았어요. 근데 환자는 안 낫는 것 같다고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솔직하게 말씀을 좀 우리는 솔직할 필요가 있죠. 신앙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녀님하고 어린아이가 예수님하고 솔직히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오늘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일부 예배 해결을 하락하고 성령 충만 제가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해결 하락하는데 교인들이 무슨 해결을 해야 될까를 알고 있기는 한지 우리가 뭐를 얘기하고 뭐를 해결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알고 저렇게 얘기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솔직하게 좀 보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건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으면 또 잘 안 되죠. 다 장로 책임입니다. 다 장로 책임이에요. 왜? 장로가 교인의 대표잖아요. 교인. 그렇잖아요? 장로가 교인 대표예요. 다 장로 책임이라고. 그럼 장로는 누가 뽑았어요? 교인들이 뽑았잖아요. 다 교인 책임이라고. 교회 대표는 누굽니까? 목사님이잖아요. 다 목사님 책임이에요. 우리 모두, 특이해도 우리 모두 책임이에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세미나가 아니고 목사님들만 다 믿는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려운 거는 다 우리 목사 책임이라고. 목사님들은 자기들이 있을 때는 그래 솔직한 거야. 다 자기 책임이라고.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지금 솔직히 좀 해서 안 시끄럽고 조용한 데가 없어. 그 속에는 진리를 가지고 시끄러운 게 아니고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신천지 이런 거는 다 알잖아요. 그런 건 다 아닌 관계없고 그 외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였을죠. 여기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이게 지나쳤어 이제. 그런데 교회가 뭐를 지금 잘못한가를 모른다고. 왜? 그거를 메시지를 전하는 분도 없고 뭐 기독교 방송 보면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한테 자신한테 우리 또 서문교회 장로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들 책임이지. 예수를 잘 믿으면 어찌해야 되든가 하면 멀쩡해야 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근사는 근사해야 돼요. 근사는 근사해야 돼요. 립스틱 6호를 발라 근사한 게 아니고 마음이 근사해야 돼요. 장로는 멋이 팍팍 넘쳐야 되는가. 옷 잘 입고 말 배웠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이 돼야 돼. 우리 장로님이. 또 목사는 우리 목사님이 돼야 된다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구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잘 보세요.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참 성경이
믿음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멋쟁이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너무나 좋아했잖아요. 그거 보면은. 하나님 말씀부터 예수님 돌아가실 때 7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루셨다. 엘리엘리 사람 다 7원, 말을 하나씩 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멋쟁일까?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자기 살았는 거 135년 인생 세월 얘기를 쭉 하죠. 그게 여러분들 잘 보면 그게 시 아니에요, 시 그게. 야, 어떻게. 아니, 개업하는 집에 가서 보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라. 그거는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이 얘기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욥의 거를 다 아니까 친구들이 나쁘다 하지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야, 멋지다. 예수 믿으면서 자기 자신이 멋지다 생각하면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멋있어야 돼. 하인이 마리아한테 시키는 대로 예수님 시키는 대로 물 갖다 붓는 게 포도주는 하인이 멋쟁인 거야. 하인이 할 말이 많아. 교회에서 포도주가 바뀌는 그런 일을 안 하면 알지를 못해. 그 알 수 있는 연령이 처음보다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리 올라갈수록 산으로 말하면 5분 음성, 6분 음성, 7분 음성, 장로님쯤 되면 9분 음성에서 보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암만 그래도 2분 음성, 3분 음성에 보고 장로님이 잘했니 뭐했나 그분들은 지금 2분 음성, 3분 음성에서 보고 있다고요. 장로님까지 가면서 그런 걸 막 겪어서 나는 알더라 진리로 말하면 알아야 돼. 그런데 그거를 모르면 지금부터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내가 멋쟁이냐 안 멋쟁이냐 생각해서 나한테 지금 멋이 안 풍긴다고 생각하면 예수를 다시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살다 보면 일찍 가는 분도 있고 또 길게 장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도 병마에다 시달리는 분도 있고 또 사업에 실패하는 분도 있고 각양각색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내가 지금 멋있어 내가 멋이 없다 그럼 교회 와서 매일 멋이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자, 장로는 이름 그대로 어떻습니까? 연장장자야. 어른이야, 어른 장자야. 제가 이제 재밌게 그냥 설명합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들어, 저 사람 말이 맞다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렇겠다. 그건 당신은 그렇고, 너나 잘해. 우리는 알고 이러면 또 됐고, 그냥, 그렇겠구나.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를 키울 때, 어린아이가 라면 끓여 먹다가 죽는데, 막 터지뿌려 라면 확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한테 탁 왔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너도 라면 먹어라 하면서 얼굴 탁 던지는 엄마, 아빠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어른이에요, 어른. 장로는 이런 그대로 어른이야, 연장향자야. 장로가 던지는데 같이 탁 던지면 장로 아니지. 장로는 애국은 중대장들 여기 안장 차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나라의 거기에 장로님 좀 되면은 장로 되면 배웠는 거 다 끝난 줄 알아. 나는 배울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다 아는 줄 알아. 사실은 하인 모양 하나도 모르는데 다 아는 걸 알고 있다고. 이 교회를 제가 두고 말해요. 장로들이 보면 지금부터 배워야 되는데 다 아는 건데 교회는 뭐하러 오는가 하면 장로님들 앉으면 뭐 하는가 하면 자기 중심에서 이제 행정하는 거 행정. 저게 왜 저럴까? 장로가 되면은 행정적인 어떤 장로가 되고 말아. 그런데 장로님들 그 자체를 영성도 약해지면 그걸 모른다고요. 근데 교회 감독하고 이런 것만 합니다. 장로는 이런 그대로 장로라니까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마음 맞출 줄 모르면요. 아니,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장로하면 안 됩니다. 장로가 목사님 마음 하나 못 맞추면 장로하면 안 돼. 힘들어. 그거는 계속 다투는 거야.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데는 목사님 여러분들이 꼭 kon치할 부분이 있어요. 목회자가 목사님이 되면은 인품도 좋고 마음도 크고 보통 그런 생각 천만에 말씀. 왜 목사님 마음이 큽니까? 신학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해가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사님 돼가지고 사모님 소리 듣잖아요. 우리 딸보다도 작은 분한테 전도사님 사모님이 우리같이 70 넘은 사람도 아이고 사모님 어디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자기가 이제 그만 다 이래 돼.
이 목사님들이 뭐 그래 마음이 커요? 자꾸 교인들은 목사님은 완전하게 생각하고 목사님 매너도 좋아야 되고 목사님은 정직해야 되고 그래 생각하면 교회 생활 못해요. 장로가 목사보다 가슴이 더 커야 돼요. 나는 생각할 때. 장로가 목사를 업어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자꾸 장로들 목사님한테 은필라 하잖아요. 이래 은필라 하잖아. 안 돼요. 장로가 목사님 업어야 돼요. 예. 가르치는 분만 목사지. 생각은 나보다 좁고 사회 경험이 없잖아요. 목사님 무슨 사회 경험이 있습니까? 오죽하면 여행 많이 다녀보면은 제일 힘든 분이 누굽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목사님이 제일 힘든다 하잖아요. 고마. 목사님들 나온 말 안 듣습니다. 굉장히 이래 근엄하게 이래 옷도 잘하지만 목사님 나온 말 안 들어요. 원래 가고 나면 서장로님 목사님한테고 장로님한테 애 앉아 하실까 모르겠네. 왜 저런 사람 불러가지고 왜 키나 말이 머리 아프고. 아니 그건 제가 그럼 초대했자 좀 솔직하자고. 장로가 목사님 못 얻어주면은 그 교회 힘듭니다. 그래서 장로는 간증과 포용이 어른스러워야 돼. 가슴이 커야 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강의할 때 보면 좀 이따 시간이 살렸냐 뭐냐면 돈 문제에 되면은 시장 안에 가면 쌀 싹 깎듯이 목회자의 돈 문제만 되면 싹 깎는 거야. 그럴 때마다 내가 아이고 키나 가슴이 작아요. 원래 그 목사님 그거 뭐 좀 소복하게 드린다고 땅 사놓을 일이 있나? 그 양반 뭐 어디 부동산 투자할 것도 아닌데 그거 하면 뭐 자기가 책을 사보든지 남한테 뭐 식사 대접하든지 그럴 텐데 왜 장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쌀 대가시 딱 깎나? 그럼 안 아름답다. 우리 장로 소리 들으려고 하면 어떤 정도가 돼야 우리 장로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교인들이 새벽기도 잘나고 앞에 나가서 뭐 기도 잘 이런 거 우리 장로란 많아요.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회가 어려우면 교인들 몰라. 그냥 돈을 막 던진다고. 장로 가자. 잘할 때는 목사 잘한다 하고 문제 있을 때는 장로 책임이라 하죠. 원래가. 전부 장로 책임되는 거야. 그래만 팔을 걷어붙이고 네 몰라서 그렇지 내 그런 거 아니다 이러면 안 돼. 구줄이 있는 거야. 머리에 탁 박고 그냥 하나님한테 보고 다 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참 이러이러한 건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걸 뭐 섭섭하다고 가지고 뭐 안수집에서 뭐라 해봐라. 목사님 그러면 장로 되려면 아주 한참 있어야 돼. 한참 있어야 돼. 장로는 아까 말했지만 어른이니까 어린아이 투정 다 받아주고 교회 투정 다 받아주고 그래도 앞에 꼭 서서 눈물 흘려가면서 입 탁 다물고 그래 이 일은 하나님이 아실 일이지. 이렇게 10년, 20년, 30년 가면은 교인들이 우리 장로님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장로님 되는 거예요. 왜? 어려울 때도 얘기하면 다 받아줬어. 좋을 때도 장로님 같이 함께 했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있어. 난 행복해. 이럴 때 우리 장로님 된다니까. 그냥 뭐 밥 한 번 사고 뭐 행정 잘하고 이런 거에 우리 장로 안 돼.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는 공기도 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아무것도 원고도 없어요.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뭐 조직 신학한 사람도 아니고, 또 간정 집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하도 사양하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 있는 목숨 그대로 쓰면 좋겠지. 내가 뭐 원고 써가지고 뭐 남의 거 보고 짜증 깨가지고 없는 말 할 거 있겠나. 그냥 있는 대로 하고 말아야 되겠다. 앞으로 공기도에 올라오시는 분요, 제발 안 되라고. 아마 이 교회 목사님의 장로님들이 이런 얘기를 못하 싶어요. 논설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어떤 안수 집사는 턱 올라가 하는 말이 무오년 새해를 아니 그거는 중국에서 12띠 아니야. 그 뱀띠 뭐 소띠 이런 거 아닙니까? 조폭은 조폭 쓰는 말이 있다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 쓰는 말이죠. 의사가 병원에 가면 사람 죽었다 말 안 하지 않습니까? 호흡 불통증이라고 하잖아요. 호흡이 끝났다 하잖아요. 다 쓰는 용어가 있어요. 교회에서 유교적인 용어를 떡 쓴다고 보면은 새해를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성경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야.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시작했는데 올라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처음 시작, 그럼 좀 전에 한 건 또 뭐라고 막.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모르는 거야. 알지를 못해.
이거를 배운 적도 없고 장로 되면 또 다 끝난 줄 안다고. 그런데 우리 장로들한테 또는 왜 우리 어떤 장로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은 또 생각 안 해. 하나님이야. 그 네 신앙은 또 무슨 네 신앙 그런 신앙이 있나?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하나님을 가는데 선님들도 저 얼음판에 가다가 쭉쭉 미끄러지려고 간세모사 하다가 미끄러지면 하나님 이러는데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야. 그거는 네가 지금 신앙 교리적이고 뭐가 잘못됐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을 안 부르면 신앙이 없어져. 근데 목사님들 그렇게 교육 안 시키잖아요. 뭐 목사님들 안 그렇게 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맨날 이렇게 기도해요. 기원 드립니다. 기원 드립니다. 나보다 나이가 한참 밑에 물어봤어. 내가 은퇴했으니까.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그 커리큘럼이나 이런 데서 기도하고 기원하고 어떻게 배웠습니까? 아니요. 나 기도하고 기원 설명 좀 해보라니까. 뭐 주로 딴 사람도 그래 하길래 했다 하는 거야. 그래. 나는 성경에 잘 찾아보니까 기원이라는 말은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그거는 대학교 입학했을 때 뭐 여쭐 때 기원하는 거지. 기원은 대상이 없잖아요. 기도는 대상이 있어. 하나님이야. 그리고 목사님은 기원이라 하면 아주 인텔리gence가 없고 기도라 하면 아주 된장력같이 보이니까 그렇게 하면 돼. 그거는 그런 게 아니라고. 아이고 장로님 진짜 그거 몰랐다고. 알아야 뭘 하지. 올라가면 아니 사설 쓰는 것도 아니고 뭐 동아일보 논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때 보면 이 동아일보 논술 지금 논술 얘기를 하고 있나. 공기도에 올라가시면 3분도 기도하지 마세요. 와서 가난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짝에 성교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국가장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특별시장까지 다 한다. 어떤 분은 보면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내요. 또 올라오면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에 가장 이슈되는 거 있잖아요. 이슈되는 거. 그거 딱 짚고 하는 거예요. 가뭄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물이 없는데 그 기도는 가뭄에 대한 기도를 하고 엉뚱한 무슨 또 북한 현지 기도를 한다고. 참 동문서답 같은 얘기지. 하나님 앞에는 관계없어요.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본다. 그 말이 뭐예요? 사람을 외모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중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만 상달돼.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관계 개선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는 것부터 언어 쓰는 거. 앞으로 우리 언어를 정말 고쳐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 어떤 장로님이 자기 부인 권사님하고 연락이 가고 자꾸 만나자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또 아주 또 좀 적극성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응답받았다 하는 거예요. 또 제가 기도하는데 응답받았다 하면 이게 진짜 응답받은 건지 왔어요 부부간에. 제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다른 먼 교회를 간다고 그쪽 교회 제일 스님 장로인데 장로님 제가 이제 이 교회는 도저히 이제 못 섬기고 가야 되겠다고. 장로님 생각 어떠냐고. 내가 뭘 가겠으면 가고 싶으면 가야지 내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하도 부부간에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두 가지는 여러분한테 얘기할까 한 가지 얘기했어요. 당신들 교회는 내가 여러분만 공부하는 사람도 많고 수준도 높은데 말의 검도를 자꾸 깡패들도 말할 때 부부간에도 말의 검도가 있잖아요. 부부간에 말에 검도를 넘었으면 이건 하면 부부 아니에요. 제가 잘 아는 친구가 매일 술만 먹고 오면 마누라 보고 내 발 씻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마누라가 성질머리가 개차하니까 발 안 씻기면 안 되니까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랬어요. 김 사장 봐라. 네 장가 갈 때 무슬이를 데려왔나 내 말이. 하인을 데려왔어. 아니 네가 왕후를 데려왔으면 왕후 대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네 마누라한테 하는 거는 그거는 무슬이한테 하는 기네. 하인한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그거 몰랐다 얘. 네가 그러는 거는 네 마누라가 너한테 사랑해가 발시키는 좋다마는 마누라를 하인같이 하면 너는 그러면 너도 맨 하인 종류지 그러면 너도 마당새에 불과한 거야. 네가 너 와이프를 귀하게 여기면 너도 귀해지는 거 아니야? 내 말이. 당신 교회는 보면 아주 배운 사람도 많고 내가 볼 때는 그만한데도 당신들 교회가 특징이 뭔가 하면 입에 한 2년만 지내면 우리 교회 목사 나가야 돼. 아주 이거는 뭐 내가 그거를 곤치라. 그거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다.
장로님쯤 되면요, 목회자 나가라 말이라면 하면 안 됩니다. 언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이를 물고 한다 될 때 누구한테 하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것도 떨어지고 지금 보면 설교 준비 안 하고 맨날 과거에 자기 학교 다닐 때 문화반에 상 받은 얘기만 합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이래 나와야 되는데 심심하면 앉아가지고 그 교회가 그런다고. 그거부터 곤치라. 니 그거 안 곤치면 당신들 교회는 목사님 나갈 때마다 돈 만들어가지고 나가고 참 당신들 교회는 그거 참 그거만 곤치 마라. 성경에 어떻게 나왔어요? 여리고 돌 때 말 안 했잖아요. 여리고 돌 때. 당회 하면은 당회를 하는데 매일 좋게 끝날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생각이 다른데 나이도 다르고 배운 건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른데 꼭 장로님들이 명심 아마 이 교회는 그래 하시지 싶어요. 교인들이 당회 할 때 되면 장로, 근사, 안수집사, 집사님들 다 똑같아요. 오늘 재직 헌신 예배거든요. 오늘 헌신 예배로 생각난 세미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와요. 집에 오면 바빠 전화하느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1인칭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 전 장로하면서 뭐 그런 일 때문에 안수집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뜻을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조금 장로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안 상해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더 오래 했고 제 아버지가 지금 99인데 어른도 계신데 내가 뭐 전화해가지고 뭐 오늘 됐느냐 어떠고 아니 그렇게 예를 들면 안 돼. 호랑이는 호랑이끼리 놀지 호랑이가 산토끼하고 놀면 뭐 호랑이가 산토끼 되지. 안 해야 될 말을 다 하는 거야. 필요 없는 거. 교회의 장로의 가슴이 어느 정도 커야 되느냐. 여러분들 멋져야 돼요. 멋져야 되는데 필히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물질의 축복을 어느 정도를 두고 물질의 축복이냐. 오늘 제가 하는 대로 해가지고 아름다워지는 거 물질의 축복 두 가지를 봐서 아마도 될 확률하고 안 될 확률하고 될 확률이 큽니다. 이 당에 목사님하고 장로들하고 행정이라든지 교회를 하면은 때가 되면은 참 맞는 부분, 안 맞는 부분이 많아. 이거는 말로 다 못하는 거야.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푸느냐. 가져와. 실 꼬이는 거 착 풀면 실 끌어져 끝이야. 그걸 풀어야 되는 거야. 자르는 게 아니고. 그게 강야 생활 40년 동안 우리가 배운 거라니까. 우리가 성경 매일 듣고 매일 말씀 읽는데 왜 이렇게 안 변화되겠어요? 관계 형성이 잘못된 거야. 목사님이 무슨 얘기할 때 장로님 무슨 얘기해도 좋은 게 다 하십시오.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야야 너 딸 같은 거 아이가 너 나한테 다 얘기하라고 하면 막 뒤비지듯이 그때부터 하고 나면 목사님이 대부분 보면 장로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아니 우리 그때 솔직히 해야 되지. 성경대로 하면은 가장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안 좋은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 좋은 사람부터 기도 나오지 안 좋은 사람 기도가 잘 안 나온다고. 안 좋은 사람 기도하다 보면 한 줄도 안 나오잖아. 누가 누구를 위해 기도 제일 많이 해? 아버지가 아들 기도 제일 많이 한다고. 좋거든. 내 옆에 있는 이 장로 미운데 이 장로 기도가 좀 나옵니까? 안 나오지? 성경적으로 하면 그래 해야 되지. 말은 똑바로 해서. 그런 거야. 저는 어지간해도 목사님 물으면 기분 나쁜 얘기 안 합니다. 이런 겁니다. 4-5-20이랑 5-4-20인데 똑같은데 그걸 뭐 못 맞춰줘. 그거 못 맞춰주면 장로 뭐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제 얘기는. 근데 교인들은 아직도 개성이 강하잖아. 목사님 사모님 얘기부터 또 시작한다고. 제가 제일 신앙이 제발 여자 얘기 좀 하지 마라. 그 뭐 목사님 사모님까지 들먹거릴 거 뭐 있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뭐 옷을 어디에 있든 뭐 립스틱 치료를 바르든 오데코랑 뭐를 바르든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더더구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뭐 조금 약간으로 말하면 약간 어떤 자존심 같은 것도 안 상합니까? 아니 여러분들 집에 가면 여러분들 가정에 자기 부인인데 나무 부인한테 얘기할 것까지 뭐 있어요? 난 솔직히 나무 부인까지 얘기 잘 할 일도 없더라고 또 보면. 공치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 이 말에 그러면은 당신 말대로 한다 하면 그러면 교회는 뭐 엉망진창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한테 얘기도 하지 말고 딱 잘못 의사란 말이야. 그 내가 오늘 해법을 하나 설명해 주려고 그래.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아주 좋으신 목사님, 지금 대구로 가시는데, 젊은 목사님이 이제 처음 당회장으로 오시면 열정이 있잖아요. 막 하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멀쩡한데 리모델링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회사 오셔서 물어요. 장로님 생각에는 이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당회할 때나 목사님 물을 때는 솔직해야 됩니다. 무슨 솔직하냐면 제일 나쁜 게 뭔가 하면 뭐 대충 알아서 하십시오. 전 다 좋습니다. 이래놓고 뒤에 가서 이제 대충이고만 사람구만 애미긴다고. 그럴 때는 자기 의견을 솔직히 목사님의 그 어떤 인격적인 거 말고 자기 목사님이 행정적인 물을 때 솔직 담백하게 요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아무도 없지 둘이 앉았지. 제가 좀 목사님 잘 아시죠? 제가 뭐 저쪽에 쿠바부터 시작해서 하도 여행을 많이 하니까 유럽에 그때 목사님이 갈 때 한 유럽에 한 20차 갔어요. 유럽에 가서 보면은 뭐 교회들이 다 성당 됐고 박물관 됐고 술집 됐고 이런데 구약시대 교회하고 지금 신약대의 개념은 좀 다르지만은 지금 유럽에 가면 다 그 교회들이 다 관광 코스 되고 술집 됐죠, 목사님. 두 번째는 GDP가 예를 들어서 10,000불이면 10,000불에 맞는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50,000불의 교회를 지으면 그 들어오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교회도 좋은데 또 뜯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재활용할 생각 안 하고 예수 믿는 것도 돈도 많아. 보면 저 봐라 또 뜯는다. 아름답지 않겠지요, 목사님. 또 마지막으로 그래도 목사님 꼭 하시려고 하거든 땅을 사는 게 좋겠습니다. 건축은 언제든지 지을 수 있어요. 왜? 제가 그게 지금 종사하고 있으면 잘 알잖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 리모델링하는 게 목사님이 3억으로 한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 30 갑니다. 왜? 안목이 커지잖아요. 하다 보면 집도 도배질 하다가 이거 보면 이게 좋다 하면 예산보다 많이 하는데 교인들이 한마디씩은 다 할 거니까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얼마나 맞습니까? 장로님 얘기들이 기가 막히다고 그러더라고. 기가 막히기는 뭐 들어보는 게 맞는다 이거지. 그래 놓고 시무장도들 해가지고 3억 하다가 5억, 10억, 33억까지 갔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또 10억을 또 냈어요. 내가 알고 매달 5천만 원씩 갚았어요. 이게 또 1인칭 얘기하면 또 낼 때는 또 누가 냅니까? 제가 내요 또 오면 은행 시집한테 전화가고.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봐라. 그 목사님도 말이야 리모델링 하지 마라 하니까 말이야 리모델링 하자 3억 한다 하는 게 지금 30까지 안 갔나? 이래 되면 장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막 전해가지고 박 집사 봐라. 그 리모델링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리모델링 난리 나는 거야.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그 얘기가 쉽지 싶으지 안 쉽습니다. 왜? 목사님한테 얘기만 했을 뿐이고 목사님 결정을 그때 기도하는 거죠. 참 사회적으로 황당하잖아요. 나이가 하면 목사님 저하고 나이가 수십 년 차이 나는데 황당한 일 아닙니까? 제 말이 다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다 짓거나 모르는 분들이 야, 이 교회 이거 진짜 잘했다 이거 뭐 다 그러지. 그 뒤에 백조는 우하지만 다리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게 한 달에 5천만 원씩 감더라고 그만 먹잖아요. 그래도 그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장로들은 그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이거 난 모르겠어. 이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 나가는 장로들 많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 잘 되는 사람보다 못 되는 사람 더 많이 봤어요. 왜 못 되느냐? 자식들이 교회 안 나와. 보따리 싸가지 나가는 분들. 그래서 나는 하나님 계시는구나. 대전에 어느 교회 있는데 또 목사님이 장로들 말 안 듣다고 해가 다 쫓아보냈잖아요. 다 나갔는데 거의 다 잘못됐다고. 또 쫓아보낸 목사님 잘 되느냐? 어떤 목사님은 안 되겠네. 보따리 싸가지 또 나간다고. 나가야 그것도 잘 안 된다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공의가 임재하는 데라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교인들은 그거를 모르면 교회생활 암만 오래 해도 갈등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와가지고 좀 전에 올라오기 전에 가슴이 확 매요. 오늘 우리 박근사님을 여기서 뵀어요. 상상도 못해서 뵀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왜 오게 됐느냐. 우리 차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박은교 목사님 얘기를 하셨어요. 박은교 목사님 옛날에 여기 있다 전도사님을 계셨다 이거야. 깜짝 놀랐어요. 내가 박은교 목사님 꼭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박은교 목사님이 이 교회 전도사님 때 계셨으니까 그때 연세가 아마 30대나 이럴 거예요. 저 교회 오실 때가 39인가 대전에 계시다가 당회장으로 오셨어요. 참 열정 많으시고 참 기도 많으시고 정말로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셔가지고 5년 좀 있다가 너무 있다가 중국 현지 갔다 오신다. 현지 앞으로 현지 쪽에다가 선교사 파송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이제 파송 선교사를 교회 이제 부목으로 이제 지금 그분이 그분도 이제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먼저 한번 가시는데 가시는 날 여름이에요. 가시는 날 가서 돌아가시는 하늘 나가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사모님도 막 우리 사모님 이름이 또 재미있게 춘자거든. 춘자 사모님도 막 기가 막히는 거야. 이거 뭐 요새 같이 그런 데도 안 돼. 그래도 이제 시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교회가 재정이 500만 원, 1000만 원도 대출 낼 수가 없어, 은행에. 대출 낼 수가 없어. 근데 당회가 그때 우리 어른이 이제 장로고 저를 안 수집하는 당회가 저를 불러요. 은행에 가서 상주에서는 돈 1000만 원도 못 내니까 우리 교회 보고 안 주는 거야. 1억을 해오라, 1억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하인이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야. 물을 갖다 부락하면 붓는 거 뭐야. 제가 또 농담을 좀 잘하니까 좋을 때는 안 시키고 안 좋을 때만 꼭 시키는구만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제가 신한은행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사업체가 붐이 있으니까 신한은행에 가고 지점장 거기에 상주에 서문교라고 있는데 그 돈 대출 1억 해주라.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 실사도 안 하고 회장님 그자는 우리 가나리 가나리든 뭐든 그러면 안 하면 또 산업은행 얘기해야 되겠구만 이랬더니만 1억을 대출했어요. 25년 24년 전에 1억이 작은 거 아니에요. 시골에서요. 지금으로 한 10억도 넘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때는 교회 형편이 단 1000만 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1억을 해서 사모님이 대구로 가셔가요. 아마 그걸로 아마 뭐 상가를 사셨던 해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종대, 종일이, 종성이에요. 다 이제 훌륭하게 해가지고 결혼까지 시켜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꼭 배우라고 주의 종을 어떻게 섬겨야 되나 그래 섬겨야 되는 거야. 교회에 축복이 오는데 지금 아마 우리 차장님 오시가 알지만 우리 교회 가면 주차장이 350평 오브레토를 샀는데 나는 돈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그때 그래서 나는 그 땅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1000만 원도 없는 주의 종을 1억을 내가지고 그때 돈으로 근데 뭐 교인들이 1억을 하면 돼요 안 돼 이런 말은 아무도 없어. 당회원 외로는 아무도 몰라. 하인들 말 하인들 아마 요새로 돌아가면 난리 날 것 같아. 그거 뭐 5년배 안 된 사람을 돈을 그리 많이 줄 수가 있습니까? 별별 얘기 다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지금 교회로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은 이거를 볼 때마다 물질의 개념은 하나님 그래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하인이 물을 갖다 부은 하인은 알더라. 내가 했으니까 알지. 그래 하나님 역사는 이런 거구나. 그 아는 게 장로의 역할이라고. 믿음의 분량이죠. 그게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가 1인칭이 되어 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가슴이 이 가슴 폭이 커야 돼. 뭐 가슴이 커야지 하나님이 불 꺼도 너 부주지.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어느 교회 가든지 문제가 어디 다 있어요. 전부 돈의 문제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 부교육자님 얘기하는 이상신 목사님 구미 어느 교회. 그 교회 지금 교회마다 전부 돈 때문에. 왜? 건물은 잘 지었고 찬양대 하는 거 보면 오케스트라보다 더 잘해. 정말 보면은 수준이라든지 어느 교회는 지금 가보지 않았지만 화장실에 가면 들어갈 때 음악이 또 탁 나온다 하잖아요. 호텔보다 더 좋다 하잖아요. 또 교회마다 카페, 우리 성문교회 시골이랑 카페 보면요. 대도예지 카페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돈은 넘치도록 해놨어요.
포함은 다 좋아. 성가하고 뭐 이래 찬양하고 매너 이런 거는 막 저 정도 같으면 매너는 좋은데 전부 돈 때문에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 없을 때는 안 싸운다니까요. 없을 때 교회 짓고 이럴 때 안 싸워. 하나님 아버지 수준이 딱 높으니까 아버지가 돈 벌어가지고 애먹고 하니까 그 다음날 와이프가 명품 가방 사도록 하고 자식은 여행 가야 된다 하고 한 놈은 또 오토바이 사도록 하고 한 놈은 자가용 딱 그런 식이야. 물질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꼭 하고 싶어요. 사람의 인격과 교회 성숙도는 뭐로 합니까? 말하고 돈입니다. 다른 걸로 뭘 봅니까? 신은섭방 그 사람 공부 많이 했고 그 사람 돈 있는 거는 그냥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의 품격.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라고요. 다윗이 은혜가 충만할 때 말하는 거하고 죄를 지었을 때 요압한테 어떻게 요압한테 가거든 칼은 그 죽을 사람 죽었는가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 성경을 볼 때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잘 보면은 성경에서 말할 때 그게 말의 의미 얼마나 아름다워요. 모세가 어떻게 해서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날아간다. 그리고 어떻게 나왔어요?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 이거는 성경이 아니면 이렇게 나열할 수가 없어. 성경은 멋쟁이에요. 이렇게 보면 저 성경 읽을 때마다 아까 부교육자님 오셔가지고 내 대신 설교를 다 하는 할 말도 없더만은 예수님 형하고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정말로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긴가민감 했잖아. 예수님이 좀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런데 예수님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나가라 했잖아요. 당신이 이제 나가. 그냥 형으로 봤지 메시아를 못 봤다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그는 흥하고 나는 세하고. 충신교회도 장로님 나는 세하고 교회는 흥하고, 목사님도 나는 세하고 교회는 흥하고. 이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돈 얘기 한번 해볼게요. 돈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어디를 간다든지 할 때 나는 한 번도 교회 돈 가입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른도 노예 간다 하면 당신 돈으로 가지. 그래서 내가 그것만 봐서 그렇구나. 요새 장로들은 보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돈을 자기 건 줄 알아. 국을 만들잖아. 무슨 전도국 무슨 공부야. 바깥에 나가서 국장을 안 해봐서 그런지 사장을 안 해봐서 그런지 그만 국장 시키면 그게 높은 줄 알고 돈 자기들 예산 마음대로 쓰는 거야. 제발 이러지 말아라.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하나님 절대 이거는 공무원이라면 공공유용행령이기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더 무서운 거다. 그 사람이 돈 쓰는 매너를 보면 그 사람 인품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 쓰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정상으로 하고 있네. 나는 여러분들이 물질이나 돈의 개념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장로님 다른 교회도 11조 또 물어요. 11조. 들어보면 이거를 이렇게 11조 뛰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다 묻지. 봉급에 세전권을 띄어야 돼요. 이렇게 다 묻지. 또 사업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되지. 요새 인터넷 들어가면 또 11조 하지 마라 하잖아. 11조 안 해가지고 난 또 복 받는 사람도 못 봤다고. 11조에 복 받는 사람 많이 봤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런 얘기하지.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때 10만 원 드릴 거를 9만 7,500원 깎아드리는 사람 봤나? 아니 11조 드리면은 12만 원이면 15만 원 좀 드리면 될 낀데 그냥 산수 공부한다고 12만 5천 이렇게 드려요. 참 저렇게 새가슴이 돼가지고 11조 드릴 때 보면 아니 13만 원 같으면 15만 원 드리면 속된 말로 그거 덧납니까?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계산 정확하게 해요? 하나님 여러분들하고 계산 정확하게 하면 여러분들 살도 못해요. 제가 말씀드린 개념을 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개념을. 찬송은 또 잘하잖아요. 모든 것이 낭비 아낌없이 드린다 하고. 근데 제가 우리 박은규 목사님 오실 때 그때 한 20 넘었죠. 참 이게 이제 어디 오면 딱 1인칭에 내가 들어가서 이게 정말 죄송하면서
사도 마을 부득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새벽마다 이제 새벽기도 갈 때마다 매일 헌금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돈이 많은 게 헌금하지. 그런데 헌금하고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아주 잘 살았어요. 왜? 11조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당연한 기고, 새벽기도 나가고 첫 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첫 시간, 첫 삶, 첫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 물질 줬으니까 물질 축복하지. 이게 아니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를 증명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러니까 우리 성문교회는 가면요, 오늘 새벽기도 한 100명쯤 나왔겠죠. 아침에 헌금함에 보면 이렇게, 왜 스파크 불을 붙이는 거야 한 사람이.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헌금의 개념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헌금의 개념은 뭐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렇게 따지지 말라는 헌금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식들을 교육시킬 때 교육이 어떤 겁니까? 뭐 옷차려주고 뭐 공부시키고, 이거는 그냥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치관을 바로 가르치는.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옳다 옳지 않다 그걸 가르치는 게 부모인데, 오늘날 부모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해주고, 뭐 에벨랜드 가가 놀러 데려가고, 뭐 이거 제주도에 가 놀러 가고, 그게 부모로 다 해준다. 천만에 그거는 하나의 그거는 선택에 불과하지. 필수는 뭐예요? 가치관을 바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치관을. 교회에 물질 절대로 흩어져 쓰지 마세요. 네, 분명히 당부합니다. 지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가슴 칠라고 하면 알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뭐 우리 그렇게 그런 이상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몸 안에 암이면 암 어떻게 어느 부분이 암 이래야지 뭐 몸 안에 어디 아파 이러지 말고, 우리가 지금 회개할 부분이 가장 뭡니까? 교회가 물질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성경에 물질이 한 2,400번 나온다 하잖아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만몬이 물질이 됐는데 물질을 예수님만큼 높이 나갔잖아요. 지금요. 교회 가가지고 시끄러운 데 가서 보세요. 100이면 100% 물질 때문에 문제 일어난다니까. 전부 물질 때문에. 그거를 해결 못해. 왜 뭐 하느냐? 물질의 개념이 바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산밑에 시골, 아주 산밑에 가서 살기 때문에 너무 거리가 머니까 이제 곧 가까운 게 이제 처음 우리 목사님한테 상의를 하고 곧 가까운 길로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고. 전에 있던 목사님은. 이 장로가 떡 되자마자 사모님 불러가야 뭘 하고 그래? 이상하다.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나한테 와서 울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 무슨 장로 이름 못 되겠네. 사모님도 자기 가내라 있는 줄 알아. 장로가 되니까. 이거는 몰라도 이거는 이건 참 무식한 건지. 장로가 되면 그날부로 다 된 줄 알아. 뭐 대통령은 된 줄 안다니까. 감독자인 줄 알아. 감독자. 그게 아니라니까. 장로가 돼서 목사 업어줄 정도 안 되면 장로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 나요. 너무 힘든 걸 너무 많이 봤어. 장로가 목사님보다 가슴이 10배는 더 커야 돼요. 목사님이 얼마나 사실 앞뒤가 탁 맞겠습니까? 목사님들 말은 그쳐가지고 참 앞뒤 맞겠잖아요. 뭐 이런 말, 목사님 계신데 이런 말 하지만 그런 거 생각 안 듭니까? 그래, 영감만 오죽하면 강강 아이들이 목사님 오면 제일 무섭다, 제일 힘들다 하잖아. 양보는 없잖아요. 섬기는 건 또 없잖아요. 젊을 때부터 전도사 때부터 받아봤으니 어디 섬길 자가 있습니까? 한 번만 서운한 얘기 해보세요. 삐져가 한 채 간다니까. 그런 분을 누가 보살펴야 돼요? 장로가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그래, 목사님 먹으면 머리까지를 막 땡기는 게 아닙니까? 목사님이. 그래, 땡기려면 땡기라. 머리가 다 빠져도 그래야 되지. 지금은 장로들이 목사님 안 업어주잖아요. 왜 그래 했느냐고. 장로하고 목사님 연세가 차이가 나면요, 장로님들이 보면 참 한심할 때가 있지. 세상 경험도 그렇고. 사무엘 누구 밑에 있었습니까? 누구 밑에 있었어요? 성령의 제사장 중에 악한 제사장 누굽니까? 엘리잖아요. 장로들이 힘들다가도 생각하면, 그래, 엘리 제사장 밑에 사무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좀 어렵지만 그렇잖아요. 사무엘의 제사장, 사무엘이 있던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니라고. 엘리 같은 사람 밑에 있었다고. 나는 이 교회에 대해서 뭐 하나도 모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뭐 어떤 것도 모르고, 나 이런 거는
뭐 이 교회에 대한, 나는 이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도 모르고 왔어요. 백 목사님이 전화왔길래 주소 하나 적어주십시오. 주소 하나. 나 이 교회 인터넷도 안 쳐봤어요. 왜? 보고 나면 선입관 가질까 싶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사실은. 뭘 좀 많은가 보다. 모른다고. 여기에 와서 앉았는데 우리 박 목사님 누님이, 종대 고모님이 와서 내가 깜짝 놀래. 그거 봐. 그렇구나. 참 삶이 들다가 좁네, 내 말이. 물질의 개념, 내가 이럽니다, 장로들한테. 봐라. 물질이, 이거는 뭐 지동같이 장갑에 가서 돌리고, 돈 돌리고, 밥 사고, 지동 같은 걸 해요? 교인들은 그런 거 얻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제 구역장이라든지 성가대가 수고를 했어요, 1년에.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제 수고 왔으니까 한번 축하를 해야 된다, 식사를 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회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당회할 때. 이번에 연말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성가대 식사라도 목사님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지 마라 해서 당회들이 좋지요 이러면 하는 날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님 축복 기도하고 오늘 이거는 교회 돈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의식 건전한 분이 뭐 어떻게 우리 고기 먹지 말고 8,000짜리 비빔밥 먹게요. 이래야 돼야 된다고. 잘 됐다고 하면 시큼 먹자. 이거는 하나도 안 아름다워. 옛날 얘기 한번 재밌게 할게요. 요새는 그런 분이 오해들은 옛날에 직업을 이렇게 저는 오래 사업을 하게 되면 뭐 다 보잖아요. 거지도 보고 높다 다 보면. 옛날에 보면 공짜 제일 많은 분들이 경찰관이잖아요. 경찰관들이 식사하러 오라고 하면 한 명만 올 걸 다 들고 오잖아. 시커멓고 배 터지도록. 그때는 그랬다고요. 교회가 수준이 높아지면은 교회 돈 쓰면 안수 집사들이나 됐습니다. 우리 비빔밥 먹을 걸 가지고 국수 먹읍시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구역장도 구역 헌금 내는 걸 하나도 안 먹어. 먹는 거는 자기들이 내고 그 헌금 못 왔다가 선교를 쓴다든지 뭐 장학을 어느 게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름다움을 해보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이거 바로 안 되면은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 불편해요. 돈을 만몬이 되지 말고 돈을 멋들어지게 쓰고 나면은 정말 멋들어진 거예요. 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박영근 목사님 종성이 종대 종일을 우리 생각하면 열매가 저렇게 결실을 잃었네. 돈은 그럴 때 썼다고 돈을 못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쓰잖아요. 먹고 쓰고 뭐하고 본질을 얻어갖고 불필요한데 다 쓰잖아요. 쓰면서 이 교회는 안 그러지만 쓰면서 장로님들이 폼 다 하잖아요. 교회동가에 쓰면서. 이건 또 이거는 무슨 어떤 성경에도 없는 짓을 하고. 그런데 이런 얘기는 목사님도 설교할 때 아무도 안 하고 아무 이런 얘기 안 해. 하면 또 난리 디비저지 또. 내가 이 다음에 올 일도 없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가고 난 뒤에 뭐 차장님 매주하시는 건데 좀 알 바 없고. 그러면 안 아름답습니다. 안 아름다워요. 11조 하는 거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올 때 금액을 말하는 게 1,000원짜리도 좋고 10,000원짜리도 5,000원짜리 좋아. 새벽에 철저히 한번 들이보라고. 그러면 돈의 개념이 분명히 생겨요. 돈의 개념이 분명히 생기지 않으면은 물질 축복이 안 와요. 와도 다 흐트러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다 이런 부교육자 와가지고 한 달만 있어가 사례금 잡혀주면 보따리 싸서 간다니까. 거짓말 안 해요. 찬성을 뭐 악을 골짜 빈대로도 얘기해놓고 돈 자금 되면 가요. 나 지금까지 봐서 돈 안 좋아하는 사람 한 번 못 봤어요. 저도 또 돈 얼마나 좋아합니까? 나는 돈 안 좋아한다 하는 사람 보면 쏘고라. 좀 웃기지 마라. 제발 좀. 가정에, 친척의 교회에 돈 아니면 싸울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친척이고 뭐 부부간에도 뭐 말은 무슨 뭐 어떻고 이념이 어떻고 뭐 이데올로기가 다 거짓말 내 말라면. 한꺼번에 지금 돈 때문에 싸운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돈 때문에 싸우는데 그만 돈 때문에 평생 안 싸워야 돼요. 저는 제 소신이 돈하고 나는 안 싸운다.
저는 하나님 돈하고 안 싸우겠습니다. 매일 기도해봐야 되는가? 바꿔라고. 새벽에 채찍을 하나님과 돈을, 물질을 드리라고. 왜? 이 물질 하나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돈이 이건희 회장하고 제가 비슷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돈이 많다고요. 이건희 회장하고. 더 많다고 제가. 그 말이 뭔가 하면 자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 이건희보다 억만불 일도 없지만 자족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더 많은 거예요. 돈의 개념을 바로 가지요. 11조 바로 안 하고 돈의 개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웨슬러까지는 안 들먹거리더라도 돈의 회개 안 하면 절대 회개 안 됩니다. 2018년 이 교회 사업계획3부 이렇게 예결산 일에 한번 보시라고요. 장로님들이고 목사님이고 전부 다 안서집사 회장이 보라고. 이 부분에 우리가 먹고 쓸 게 있는가를 보라고요. 지금은 먹고 안 써도 그 정도는 다 수준됐다니까요. 저는 교회가 부패하는 원인이 아주 그는 교회가 미투까지는 안 돌았잖아요. 뭐 그런 특별한 어느 교회는 그건 아주 그는 전부 다 돈 때문에 당하고 뭐고 다투는 그게 진리 문제 이런 거 다투는 거 없어요. 전부 돈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정말로 두렵고 떨려야 돼요. 이거 하나 딱 붙잡으면은 멋쟁이 소리 듣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 봤는데 멋쟁이 소리 못 듣는 건 돈 때문에 멋쟁이 소리 못 들어요. 돈 잘 써야 됩니다. 정말 돈 잘 써야 돼요. 자식도 보면 공부 많이 이런 소리 하지만 네 돈의 개념이 어떻게 하느냐, 네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달라 공짜 바라면 안 됩니다. 절대 공짜 바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닌데 공짜 바라면 안 돼요. 저는 결혼하고 세배할 때 아버지한테 한 번도 세뱃돈 안 받아봤어요. 제가 세뱃돈 놓고 절합니다. 그때 뭐 그런 법도 없었어요. 나는 맨날 세뱃돈 놓고 절해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돈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정말 이 부분이 깨끗하면은, 이 부분이 안 깨끗하면서 매일 전부 다들 뭐 회개하라 하고 이러는데, 저 사람들 회개하라 하면 뭐 회개하라 하는지 알고나 하느냐. 그런데 이게 습관이 오래되면은 영혼이 마비돼. 마비되면 당영혼이 됐을 때도 아무 생각이 없어. 그건 당연하게 써야 되는 줄 알아. 시골 교회 어떤 권사님 된다고 해가지고 뭐 피아노 하나 이제 뭐 자기 할 때 냈다. 매일 한다는 말이 피아노 그거 지금 소리 잘 안 나는데 그거 내가 냈는 피아노 그건 조율 좀 해라. 조율 좀 하고. 옛날 같으면 카텐 그거 내가 해줬는데 자주 빨아라 하고. 이 개념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냈으면 내 물건 아니라 성물이라 하나님 앞에 낸 거라고. 팁으로 말씀드린다 하면 장로님들이 이 교회에 다 돌아가는 거 다 알면 안 됩니다. 에이 장로가 되면 다 알아요. 우리 어른이 옛날에 혼자 장로 때는 지금 우리 어른이 이제 100세, 99세 다 알아요. 저는 책에 이래 보면서 임금이 용포 쓸 때 이래 옆에 이래 하잖아요. 그거를 오늘 보니까 옆에 거를 보지 마라 한다고. 참 그렇구나. 이게 맞는가 안 맞는 건 여러분들 그래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장로하면서 재정부장 한 번도 안 봐봤어요. 원래 헌금 제일 많은 사람 재정부장 하잖아요. 나는 헌금 내는데 달란트 받았지. 나는 그 다음에 한 번도 가가지고 재정부에 가서 야 오늘 뭐 헌금 어디다 누가 왔나 이런 물어본 적도 없어. 그냥 당회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요번에 추석 암사전 얼마 왔습니다. 그거 이래 보면 그렇구나 하지. 당회가 그거 뭐 시시콜콜하게 뭐 어른이 돼가지고 뭐 어떤 장로님들은 보면 또 뭐 자동차 사찰 집사가 뭐 이런 하는 바가 막 이거 말이야 이거 물리 내야 된다고 내가 옆에 있다가 아니 그 보험 말하더라 보험을 하지 그 사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장로가 앞으로 안수 집사들 앞으로 장로 하실 분이 재직이잖아요. 가슴이 커야 돼요. 그래 교인이 그 안에 확 당겨져야 돼요. 어느 교회에 가면 장로들이 보면은 직원 집사들 있잖아요. 직원 집사들이 부한 줄 알아. 이 집사 야 봐라. 그래 우리 장로들한테 봐봐. 당신이 장로로서 존경받으려고 하면 제일 누구한테 존경받아야 되는 거 아나? 직원 집사들부터 존경받아야 돼요.
간섭하지 마. 직원 집사도 자기들이 열심히 하는데 뭐가 딱 그걸 할 만이 많나? 옆에 가서 집사님 내가 뭐 도와드릴까? 오늘 뭐 내가 맛있는 거 뭐다? 그 얘기만 해. 가르치가지고 교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 교인들이 감독하라고 폼 잡아라고 장로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어른되라고 어른이 계시겠다고요. 어른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제일 많으면 전부가 다 장로님들 책임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아까 얘기했지. 장로들 뽑으면 교인들이 다 책임이고 교인의 대표는 장로, 교회 대표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다 책임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두 책임 있는 거예요. 관계 설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의 역할, 목사님의 역할, 교인들은 교인들 역할. 배나 성기라 했잖아요. 교인들이 장로님 존경 안 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장로님이 교회에서 뭐 사례를 봤습니까? 옳게 충성한 장로는 내가 보기에 하늘 날아가면 목사님들보다 폼 더 많이 상 받지 싶어요. 요거 나가서 먹잖아. 잘 될 때는 우리 목사님 하지만 안 되면 장로들 때문에 안 됐다가 온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장로 마음 모릅니다. 장로님은 산으로 말하면 7분의 8분의 1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교인들이 장로님 마음 몰라.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장로님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장로님 교회 때문에 얼마나 애자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만 또 걔는 다 거기서 내내 또 막 왜 요새 또 휴대폰이 생겨가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하네. 사람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 교회 생활에도 구원은 받아 하늘 날아가지만 항상 마음 불편해요. 항상 불편합니다. 목사님 사랑 안 하고 목사님 말씀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게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고 배나 성기라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글로 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우리한테 거기에서 요구하는 그걸 봐야 돼요. 아마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될는지 안 될는지 저는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가의 공기업에 근무하다가 중력으로 퇴사했는 여자분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감동받았어요. 그분이 서울에 아주 글 잘 쓴 서예하는 선생님한테 서예를 배우는 거예요. 대가한테. 거기에서 일어났던 얘기예요. 교장 선생 부인이 할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처음부터 교장된 거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남편을 만났는데 옛날이니까 그냥 공부도 하나도 무하게 이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상상도 못해 결혼을 했는데 할머니가 선생님한테 한 게 뭐 있겠어요? 자기 남편한테 신발 잘 닦아주고 밥 뜨뜻하게 하고 정말로 헌신적으로 현수관 아내로서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수관 아내로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교장이 딱 됐어요. 그래 아침마다 구두 닦아주고 뭐 참 아무랄 데 없이 했다는 거예요. 아들 얼마나 잘 키웠는가 하면은 둘인데 아들이 어느 대학 말은 내가 못하겠고 난 알고 있지만 좋은 한국의 초고대 의과대학을 나왔어.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며느리도 의사야. 두 번째도 결혼했는데 둘 다 며느리야. 그러니까 아들 둘 의사, 며느리 둘 의사. 그런데 첫 번 며느리가 어머님한테 평생 어머님 소리 안 하는 거야. 두 번째 며느리도 오더니만은 동석 안 하고 자기도 그만 어머님 말 안 하는 거야. 나무 얘기끼리 쉽게 하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이 어떻겠어요? 이게 그만 며느리가 어머님 얘기를 안 하네요.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게 내가 뭐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나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퇴임하는 날 남편한테 가서 여보 퇴직금에 나한테 돈 빡 잘라가지고 반만 돌라고 딱 반쯤 받았다.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서울에 그게 아주 우리나라 서예 유명한 데 가서 2차 저차 해가지고 2차 저차 해가지고 내가 이거라도 배워야 되겠다. 한이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예 대가 선생님이 그게 있는 전부 다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했어. 5년, 6년, 7년쯤 했는데 이제 대가가 됐어요. 해가지고
서해 북글씨 전시회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해가지고 했는데 며느리하고 아들이 왔는데 며느리가 딱 들어오면서 어머님 하면서 막 울더라는 거야. 시어머니가 나는 지금 죽어도 원이 없다. 난 지금 죽어도 원이 없어. 10년간 어머님 소리 못 듣다가 빚조금 계산하고 오지 며느리 뭐 암만 의사하면 못해요. 두 사람 다 어머님 소리 못 듣다가 전시에 오니까 어머님 전시가 어마어마하니까 며느리가 어머님 아들하고 끌어안고 잘못했다고 시어머니 할머니가 됐다고 나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그래서 또 할머님이 요새 다 하고 나면 글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해고로 자기 글을 못 쓰니까 서예 선생님 걱정하지 말라고 요새는 다 대필해 주니까 요새 책을 맺는다 하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울리더라고. 영혼이 울려요. 그래 참 흔히 아들 하는 말은 늦었다 할 때가 제일 일찍 할 때구나. 저 할머니 저 숨은 누가 알겠나. 그런데도 이들하고 니 잘했니 내 잘했니 공부를 어떻게 시켜나갔니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참 늦을 때가 제일 시작이 그때구나. 그리고 저 내공이 참 대단하구나. 존경심이 갖다 하잖아요. 그거는 인터넷에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아는 공기업에 퇴임했는 여자 상무가 그게 같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결단해가 그걸 하잖아요. 그럼 며느리하고 싸웠다고 그래 해보세요. 세상적인 말로 하면 내공을 확 가슴이 크니까 며느리가 뭐 만세를 불러가 쳤잖아요. 그때는 우리 어머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 교회도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안수님도 그런 생각, 그런 사고,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그릇이 커져지 싶어요. 우리는 간용과 포용의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철야 예배 맨날 드리고 매일 뭐 성령 충만을 했는데도 삶에는 성령 충만 얻어갖고 열매는 하나도 없고 정인도 없으면은 사회 생활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이 이벤트 행사하고 다를 바 없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관계 개선이 관계가 역할을 그 다음에 물질의 개념이 바뀌면은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의 이 교회가 어려움도 해결될 뿐 아니라 물질이 해결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모세한테 잘못 얘기했다가 미리안이나 아론이 혼난 거 나오잖아요. 모세가 흠이 얼마나 많아요. 끔등이 여자하고 살고 그런데도 뭐라 했어요? 모세는 지면에 가장 온유하다 이 말이 뭐예요? 모세는 거기에 대한 해명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온유구나. 신앙생활 하면서 들락날락 하면 구원이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모르지만은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장로가 끝내고 은퇴가 끝나고 또 장로하면서도 교인들이 더 잘 알아. 우리 장로님 이래 됐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장로님 그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은퇴하고 교회 가면요 교회 생활하는 맛이 난다니까요. 전 목사님 얘기해도 어지간해 가요. 목사님한테 어떤 경우든 기걸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 내가 해가지고 내가 건칠 수도 없고 안 합니다. 그 대신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은 다 일을 준다고. 진짜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친구가 선생님하고 얘기했듯이. 그럼 목사님은 몰라요. 다 안다고요. 제가 오늘 부족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 들으면은 참 마음이 영성이 울리는 분도 있고 또 그래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건 당신 생각이고 우리 교회는 다 잘하고 있다. 나는 이 교회를 두고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바뀌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내가 생각한 장로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어떻게 사회적인 말하면 인건물도 안 맞는데 장로 한 1년 됐는데 이제 보면 처음에 불러가지고 이제 세미나 할 때도 그렇고 신상을 하지. 봐라. 절대 교회 돈 쓰지 말해. 어디 가거든 교회 돈 쓰면 교회 돈 안 쓰고 암만 잘해도 교인들이 잘했니 뭐했니 하는데 교회 돈 쓰면 조금 있으면 다 안 돼.
절대로 교회들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깨끗하면 받지 못한다. 돈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깨끗하면 그 부분은 그만 나무랄 데 없대.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돈의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딴 거는 뭐해도 이 돈 문제 하나 가지고 이러면 달라져요. 그거가 돈 문제 안 달라지군요. 왜?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거 시간과 상과 물질을 드리는데 그 돈이 문제가 생기면 끝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눈 뜨고 한번 보세요. 그 교회 가면 전부 다 돈 때문에 분리되는 것도 돈,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안 맞는 거, 돈의 개념이 잘못된 거, 또 무슨 선교, 무슨 교구국, 그 다음에 뭐 행정국, 무슨 뭐 전부 돈 때문에.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뭐 어디 가서 MT하고 뭐 하러 갈 때는 돈 잡기도 또 입 툭 튀어나오잖아. 돈을 주더라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는 물질이니까 너희들이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껏 쓰는 거야. 이래 가지고 나중에 커서 대학 나가가지고 직장 갖고 교회 집사 되면 아무런 개념이 없어.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저는 우리가 해결할 부분이 여러 가지 중에서 저는 항시 기도하면서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 거룩성 어떤 거냐? 교회의 거룩성은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과 기도 속에 물질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은 깨끗해야 된다. 이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영육간에 임하실 수가 없다. 앞으로 물질 잘 써보세요. 멋쟁이 소리 듣습니다. 멋있는 장로님 소리 듣고 여러분들 제가 이 물질 쓰라는 건 여러분 돈을 막 써라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평생을 살면서 물질에 빈곤함 없이 살 수 있어요. 내일부터 그래 뭐 듣는 거는 듣는 게도 하는 건 하는 게고 내일부터 새벽에 나오실 때 제 얘기 듣고 한번 헌금 매주 매 새벽에 나올 때만 헌금 한번 얹어놔 보세요. 아니, 물질을 받으려고 하는 게 그래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저는 죄송하지만 저 가족하고 저하고는 또 한 집에 한 명이 아니고 따로 합니다. 내 물질 아내는 아내대로 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또 그 정도 돼야지 또 좀 예수 믿는다는 좀 폼이 안 나겠습니까? 맨날 없다 하고 맨날 뭐 어쩌고 징징징 짜는 거 알고 맨날 하는 것보다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 말이 마음에 좋은 교훈으로 남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